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의 마지막 장인 4장으로 넘어오면 앞선 3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룻기 3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물을 자, 즉 고엘 제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고, 또 보아스와 룻의 결혼 문제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있는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룻기 4장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엘 제도, 즉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집안이 소유했던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지파별로 그리고 가정별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받은 땅은 영원히 그 집안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고 팔아서는 안 되고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돈이 모자란 사람들은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했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땅의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그렇게 되면 땅의 소유권을 넘긴 사람들은 누군가의 소장농으로, 즉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해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노예들에게도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희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토지를 팔거나 빚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주었을 때 그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음,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의 아내, 즉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동생의 대를 잇는 자가 아니라 형의 대를 잇게 되는 것이 곧 계대 결혼입니다. 다시 룻기 4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곁에 누워있던 룻을 돌려보내고 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보아스는 고엘, 즉 기업 물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신보다 나오미 가정과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되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포기해야만 그 다음 기회가 보아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을 만나 묻습니다.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보아스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당연히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룻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됐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냥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까운 친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으려고 한다면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룻의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은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 가정의 대를 잇는 계대 결혼까지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겠다 했을 때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가까운 친족은 갑자기 말을 바꾸게 되죠.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기업 물을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나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는데 이제 보아스의 계획대로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고엘 제도나 계대 결혼은 결국 내 것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큰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인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텅 빈 한 가정을 채우기 위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보아스처럼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희생은 가장 기독교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즉 희생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즉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곧 자기를 희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희생하면 더 많은 생명을 낳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기 희생하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희생을 보여준 보아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